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번 주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증거하면서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편 91편 말씀, 참 주님께서 오실 때는 전염병이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와도 지금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도 계속 이 전염병, 이 생물학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심을 하고 자신의 몸을 자신이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은 바로 치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휴거의 때와 시기에 대한 겁니다. 휴거의 날과 시간이 아니라 휴거의 때와 시기입니다. The times and the seasons입니다. 우선 먼저 휴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휴거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썩지 않은 몸을 입는 부활입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도말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올라오셔서 부활하셨을 때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죠. 이게 휴거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또 부활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육신이 살아있어도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 몸은 죽은 몸입니다. 이미 흙 속에 들어가나 몸 속에 있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휴거의 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영생체를 입으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영광의 소망 아닙니까? 이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적인 아들임의 동시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나타나게 될 가장 중요한 날들에 대하여 그에게 증거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가 나타나실 때 His appearing, 그가 나타나실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날, 즉 휴거의 날입니다. 또 그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지상에 오셔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날입니다. 결국 천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왕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과 둘째는 그분이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죄악 세상을 함께 심판하고 그리고 왕국을 세우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한 만큼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날이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과 그분의 왕국이죠.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언제쯤 이루는가, 이러한 시간표가 들어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신의 시간표는 어떤 날과 시간이 아닙니다. The day and the hour. 날과 시가 아니고요. 때와 시기입니다. The times and seasons. 이건 다른 얘기죠. 날과 시하고 그 다음에 때와 시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 날과 시는 몰라도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놨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백성들은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주의 날,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죠. 주의 날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 the times and the seasons, 그 때와 시기, 날과 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으면서 또 뭐라는가 하면은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임실한 여인이 갑자기 진통이 오듯이 그날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때에 갑자기 온다. 이게 바로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바로 때와 시기가 된 거야. 주님의 그 재림에서 심판하는 때가 된다. 이걸 알려줬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그러면 이때에 그 약속이 올 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왕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을, 이스라엘의 왕국을 그때 회복하겠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실 때 하겠나이까? 사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는 그 때와 시기는 너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죠? 앞으로 한 2000년 정도 있어야 은혜 시대가 끝나고 그때가 돼서야 이제 왕국이 오게 될 건데 그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은 알게 하시지 않았다. 그 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게 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리니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 은혜 복음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이거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환란 전에 오느냐, 또 대환란 중간에 오느냐, 또 대환란 끝에 오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휴거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와 시기, 지금이 바로 휴거의 때와 시기가 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휴거된 사람,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65년을 살고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he walked with God for 300 years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걸어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없어졌다는 게 뭐죠? 땅에서 없어진 거예요. 하늘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영어로 translated. 사실 휴거라는 거는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지는 게 뭐죠? 영어로 된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걸 한국말로 옮겼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몸이 휴거된다는 것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하늘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바로 휴거예요.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녔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 동안을 말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우리 뭐 70년,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휴거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갑자기 하늘로 올리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형이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사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예외입니다, 이게. 에녹은 예외죠.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자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것을 믿었다고 그랬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건 자기 믿음이에요. 에녹은 그렇게 믿었어요.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앞으로 살아있을 때 몸이 산채로 부활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그렇죠?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살아나죠.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죽지 않고 몸이 그냥 부활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가족에는 육신이 있잖아요. 이거 죄의 몸입니다. 이거 죽은 겁니다. 이미. 이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랬죠? 이거 죽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몸 속에 살아있는 영생체, 살아있는 영과 혼이 살아서 안에 있는 겁니다. 썩을 장막 속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부활하는 사람이나 죽었다 부활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이 몸도 흙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흙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동시에 몸이 부활해가지고 같이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녔다. 테스트머니, 증거를 지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공주에 나타나시는 날에 휴거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휴거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 첫째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며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들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 아닙니까 부활에? 그런데 열매 그러지 않고 열매들 그랬죠. First fruits 그랬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잠자던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 첫 열매들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도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크라이스트라고 그랬다. 크라이스트에다 S자 붙인 겁니다. 크라이스트 그랬죠. 그래서 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 대해서 휴거될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9가지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들 그렇지 않았어요. 또 fruit of the spirit 그래요. fruit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랑하고 나머지 8개도 결국 전체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게 되죠. 또 친절이 있고 선함이 있고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속한 자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육신을 그 죽을 욕심 아닙니까? 죽은 욕심 아닙니까?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거 상관이 없죠. 이분 죽었는데 무덤에 가 있는데 뭐에 따라갑니까? 에녹이 휴거된 때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였습니다. 65세 때. 근데 무두셀라라는 뜻은 앞으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큰 일은 장차 노아 때 있게 될 대홍수 심판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홍수는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대환란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죠. 심판 아닙니까? 대환란도 심판입니다. 그 당시 대홍수는 앞으로 나타날 그 큰 심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심판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돔에 살았던 롯의 경우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유황불이 내려서 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제가 됐죠. 그 직전에 롯을 먼저 끌어내시고 그냥 하늘에서 유황비를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대환란 전에 의인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역시 앞으로 올 대환란의 모형이죠. 대환란 전에 의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그가 예언한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죠. 그런 시점에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7장 1절로 2절 보면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가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쉴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예언 가운데 첫째는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죽는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저 괜찮은 사람들, 의인들이 왜 죽었을까? 왜 멸망당했을까? 왜 죽었는지, 이 사람들 멸망당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을 미리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결국 그들이 몰랐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될, 심판받게 될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 재앙으로부터 옮겨지는 사람들, 즉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이 하늘로 옮겨져서 화평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야, 이상한 일 다 했네. 왜 하늘로 올라가느냐?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화평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없어졌어. 이상한 사람들이네. 유난하게 믿더니 하늘로 사라져버렸네. 실종돼 버렸네. 이렇게 하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늘로 옮겨져서 화평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예언 속에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정직한 자들이 휴거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정직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완고함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름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계시록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오실 때마다 구름이 나타나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이거는 우리가 보는 구름이 아니죠. 하늘 구름이죠.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참, 주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 어떻게 보게 될까요? 지구가 둥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엄청난 아마 브레이킹 뉴스가 전해질 겁니다. 그때 다 보게 될 겁니다. 다 핸드폰,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요.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휴거 때에 구름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휴거돼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보단 말이에요. 먼저 죽어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때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구름 속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리니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게 바로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부활하는, 휴거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자,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에 이르기까지 7교회에 편지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에 나타난 7교회 유형 아닙니까? 7교회 시대에 대한 증거를 했는데, 마침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될 때,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가 끝나게 될 때에 바로 연희에서 휴거가 일어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그런 건 뭔가 하면은, 이 일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한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있은 후, 이 일 후에 은혜 시대가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죠.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come hither up,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첫 번째 봉인을 띌 때, 계시록 6장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일로 시작해서 대환란이 계시록 19장 초반까지 이를 때까지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증거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가진 필라델피 교회, 에녹처럼 말이죠. 그 교회가 대환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는 증거도 했죠.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에 계시록 3장 전체가 필라델피 교회에 대한 전체 메시지 읽지 않고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고, 말씀에 순종하죠.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게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죠. 적그리스도가 시험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필라델피 교회는 이렇게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 다시 말해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7번째 교회, 배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대환란 때를 면하게 되겠다는 어떤 약속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가 없는 교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문 밖에 세워놨으니까.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우던 마지막 때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서 하나님께 배교한 시대가 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휴거가 있게 될 것을 증거하면서 배교하지 않은 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에 대해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공주가 나타나실 때 이제 올라가서 함께 모일 거 아닙니까? 이 휴거죠.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 휴거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흔들지 말아라.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죠. 아직 멀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그 죄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첫 것이가 나타나면서 바로 휴거가 되는 거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때가 이제 그 때와 시기가 지금 다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휴거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때는 먼 훗날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는 교회들의 배교가 하늘 끝까지 하늘 보좌까지 이르게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유일하신 구원의 능력인 그 보혈을 모욕하면서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들이 섬기는 신들도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그들과 연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도 구원을 줄 수 있고 모하메드도 구원을 줄 수 있고 저 뱀신 알라도 구원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들이 결국 구원을 줄 수 있다.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들과 연합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도 믿어. 나는 예수도 믿어.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도 믿어. 이런 게 뭐죠? 이건 엄청난 교묘한 결국은 속임수가 들어있는 거죠. 사탄 마귀는 자신의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모든 준비를 완료한 증거들을 매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지금 자행해 놓은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은 이걸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백신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정말 연구해서 주장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10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 그것이 보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지금의 말로 대환란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 올라라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리스도 날 휴거의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환란 전에 휴거되느냐, 환란 중간에 휴거되느냐, 환란 끝에 휴거되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자신이 휴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지.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환란 끝 휴거 이거 가지고 떠들며 논쟁하며 싸울 때가 아니라 이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자신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에 속한 자인지 라오디게 교회에 속한 자인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한 편지하고 라오디게의 교회 편지에게 천사에게 한 편지하고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죠.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신가요?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을 그대로 본단 말이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나 다윗이 기도할 때 그랬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피로 씻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과 혼을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 편지할 때요, 우리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되 정결케 된다. 말씀에 의한 물이죠.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수로 씻어야 됩니다. 또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씻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언제 휴고가 올 것인가, 휴고에 대해서 이럭저럭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돼 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신이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하게 씻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승말 믿음을 지킨 후에 그리스도의 날과 또 그의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신이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30명, 60명, 100명에 이르기까지 함께 깨닫는 열매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